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15절, 오늘 15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문맥이 있으니까 11절부터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같이 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마지막 말씀에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는 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문맥은 우리가 11절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라고 표현하는 이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이 전서 5장 이제 마지막을 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여러 교회 중에서도 본이 되는 그런 교회,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교회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로 그런 소문이 난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 이제 전 유럽으로 소문이 난 그런 참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항상 선을 따르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 때 결국은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또 그리스도의 이 몸인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어떤 식으로 덕을 세우느냐 하면 그 12절에 보면 첫째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이제 13절에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귀히 여긴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교회를 지도하여가는 지도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13절 하반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이제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끼리라고 하면 지도자들과 성도, 또 성도와 또 성도들끼리, 지도자들도 다 성도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덕이 있는 교회, 덕을 세우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교회의 모습들, 특히 화목하지 못해서 분쟁하고 또 소송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을 볼 때 결코 덕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자,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는 교회는 서로 화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제 결국은 서로 사랑함으로 덕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속 내용이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 권계하고, 그렇죠? 게으른 자들을 이제 이렇게
잘 지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결국 이런 것을 한마디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이제 결국은 덕을 세우는 사람 또 특별히 덕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몇 차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이제 첫째로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선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보다 더 적극적인 것은 악으로 대한다고 할지라도 선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으로 상대방이 우리를 대할 때 선으로 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왜 악을 악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지 이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뒤쪽으로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거기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또 욕을 하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왜 그러냐 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에는 악으로 이렇게 대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거를 잘 잊어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항상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육체는 이전에 살던 그 방식에 훨씬 우리가 아주 그렇게 유스도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길이 들여져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복종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래야 된 이유는 이는 뭐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고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을 오히려 빌어줘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우리에게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당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마태복음 10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전도 여행을 시키면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자, 5절부터 5절 읽어보고 그 다음에 5절 읽어보고 그 다음에 12절 13절 건너뛰어 읽습니다. 5절 읽고 그 다음에 12, 13절. 자, 5절 같이 시작. 자, 건너뛰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2, 13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만일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이 12제자 또는 7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전도여행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어느 마을 어느 촌에 가든지 너희가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에게 전도할 때 너희가 방문하는 그 집에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샬롬,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가 제자들이 빌었던 이 제자들은 결국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찬들이죠.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빈 그 복이 축복을 해준 그 축복이 그 집에 해당 사항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된다?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한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선하게 대하라. 그러면 빈 그 복을 우리가 이어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하는 거지만 우리는 상대방이 어떻게 우리를 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을 해줘라. 할렐루야. 축복을 빌어주면 그 빈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지만 당연히 우리에게 되어져요. 설교 준비할 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에 제가 전도 다닐 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텍사스에서 이 워싱턴 DC 쪽에 이 버지니아 쪽으로 이사를 가서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살면서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런 데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이제 교회들이 있으니까 어느 곳에 교회가 없나 이제 그런 지역을 찾아서 이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뭐 한국 사람들이야 뭐 김씨, 이씨, 박씨니까 전화번호 딱 보면 이제 주소록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때 지금은 우리 새벽기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먹여주셔가지고 살도 많이 쪘는데 그때는 참 원래 제가 살이 안 쪄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옷이 이렇게 몸에 맞는 옷이 대세래가지고 저한테는 참 좋습니다만 이전에는 저는 양복을 입어도 무슨 마대 포대를 입어놓은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요. 그 전도 다니면서 뭐 아무렇게나 입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일하고 와서 또 이렇게 그 양복이라도 차려입고 그렇게 가면 제가 전도 간 그 동네는 그 한국교회가 없는 거기는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부분 그 정부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몇 가정에 제가 아주 이렇게 방문하면 물론 그분이 저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했겠지만은 아주 대놓고 그렇게 무시를 당한 적이 제가 많죠. 목사라 그런다고 한다면 목사님이나 잘 믿으세요. 그 다음에 목사님은 몸이나 잘 돌보시고, 아마 이제 제 행색을 보니까 이제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참 제 마음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다녀야 되나 굳이,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전도 다니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집은 제가 지금은 생수병이 많습니다만 그 물 한 모금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문전박대를 당하니까 대부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찬스를 갖기 위해서 물이라도 한 잔 이렇게 들어가서 한 잔 마실 수 없었습니까? 같은 교포로서 이렇게 하면 그거 하나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근데 물 한 잔 주는 그런 가정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다수 그냥 저 행색을 보고 아주 그냥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거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세월 지나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저에게 문전박대를 하는 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도 집도 훨씬 저희들이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이 잘 살기 때문에 이 교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의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저희 사는 동안에 저희 내외 우리 가정의 인컴이 가장 적었지만, 우리가 미국에 사는 동안에 어떤 날도 비교를 할 때 우리 성도들보다, 거기에 우리 성도들보다 우리가 결코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또 성도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에서도, 한국 사람 전체에서도.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어떻게 하든지 이 목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작은 집을 살면 그때는 굉장히 개발되는 지역인지도 몰랐어요. 저희는 집을 살려고 그러면 저진 집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집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땅 그림만 보고 사는 거예요. 땅 그림만. 근데 그렇게 사면 그 다음 날 이렇게 막 팔으라 그래요. 10,000불 더 줄게, 1,000,000원 더 줄게, 20,000불 더 줄게, 막 팔으라고. 우리 영문도 몰라요. 아니, 살라고 사는 건데 왜 팔라 그러냐. 차를 사도 그래요. 차를 사도 아주 우리는 싼 가격에 사면 그 딜러에서 전화가 와요. 돈 더 줄 테니까 그 차를 팔으라고.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저의 삶을 지켜보면은 지난 날 동안에 정말 주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쉬움이 없도록.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뒤를 쫓아서 주님이 사신 그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의 삶의 풍요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결국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축복해 주신다. 구레네 시몬이 그 주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러 많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는 강제적으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자기가 그냥 강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은 그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졌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인데 그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한번 지고 그가 복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 명문 가문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처럼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상대방이 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항상 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더 나아가서 이제 악으로 대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을 따르는 사람,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똑같은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하고 이 로마서의 말씀하고 뭐 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같이 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에 보면 참 주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선하게 사는 것이, 선하게 대하는 것이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거든.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사람들과 화목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에 어렵겠어요. 근데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하고 원수된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되어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화평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딱 생각이 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무슨 아들, 누구의 아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자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런 일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상복귀, 원대복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렇죠?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런 삶을 사셨고 그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졌어요. 그 우리들도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상대방이 악으로 우리를 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따르는 사람,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복이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자, 그러면 정말로 그랬나?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보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침뱉으심을 당하시고, 그렇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으로 찔림을 받으시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꽂아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줄 알고 기도하라.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때리고 찌르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침뱉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래 놓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결국은 그 일로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일치가 되어져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바른 그런 표징이 되어진다. 표징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징이 되어지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마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또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죠. 우리는 아무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갈 때 그 복이, 그렇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복이 나에게 도로 내가 받게 된다. 그래서 그 복을 이어받게 된다. 결국은 오늘 우리는 원수에게도 나를 조롱하는 자에게, 나의 원수에게까지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참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악을 선으로 대하는 대표적인 분이 저는 신약에서 예수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또 예수님의 그림자 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표적인 사람을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요셉. 자, 요셉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셉가 형들에 의해서 나이 17세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서 참 오랜 세월을 지나다가 나이 30이 되어졌을 때 바로 앞에 서게 되어졌어요.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0 빼기 17 하면 얼마? 13. 그러니까 13년. 그러니까 13년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성경학자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의 10년은 요셉이 감옥에서 썩은 세월이다. 감옥에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애매한 유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지게 되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지낸 세월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정말 종으로 팔렸는데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17세 되기 전의 삶을 보면 요셉은 정직했어요. 정직한 형들이 거짓말하고 불의한 일을 하면 그 정직한 요셉이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고자질보다도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형들이 이렇게 이렇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 일을 들으시고 형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른 사람이 되게 하라고 그 책임을 이제 그 아버지에게 그 가장의 그러한 책임으로 이제 여기고 얘기해 준 것이겠죠. 아니 그러면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이 그것도 배다른 형제들이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 요셉의 엄마가 그 한 사람도 아니고 이 야곱의 부인이 여러 명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직접적으로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도 왜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직한 요셉인데 그 정말 선을 행하는 그런 요셉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매히 그냥 형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그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결국은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의 흉년이 와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이 즉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때 같으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 같으면 형들이 저에게 한 그 이름은 보복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고생을 좀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셉이 이제 한 형제 또 베냐민을 비롯해 시몬 이렇게 잡아둔 걸 보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랬던 거지 보복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제 그 애굽에서 죽었을 때 형들이 두려웠어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우리에게 보복을 못했지만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요셉이 틀림없이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형들이 하지도 않은 아버지 얘기를 물론 했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거기서 침묵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보면 참 요셉이 그 얘기를 때 요셉이 울었어요. 참 너무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슬펐어요. 왜? 자기의 마음을 형들이 못 알아주니까. 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마지막 장. 참 이렇게 보면 이 요셉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자,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거창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구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19절 제가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21절 같이 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형들이 15절에 보면 형들이 말하잖아요. 자기들끼리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을 팔아먹은 것이 가장 심각한 악 아니겠어요. 그 전에도 이 형들이 시시건건 이 요셉에게 참 괴롭혔다.
집단으로 따돌림을 왕따시켰다. 그런 거겠죠. 모든 악을. 그러니까 자기들도 섬뜩한 거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표현이 거창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 다음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당신 아버지. 자, 이런 거를 보면은 참 우리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절에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의 자녀들을 자신이 이 요셉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시요. 구약에는 이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인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처럼 또 요셉처럼 우리는 선을 행할 때 결국 그 베푼 선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형제들은 그러한 그 해당되는 복이 안 되어지면은 끝나는 거지만은 형제들이 빌었던 그 축복이 자신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 여러분, 이렇게 자라난 이 요셉의 그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어지지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저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아주 억하 심정이 있어가지고 아직 남아가지고 형들에게 보복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요셉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틀림없이 출애굽은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통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나사로는 이름인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선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삶은 가난하지만 선하게 살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그 예화 속에는 그 이름 속에 부자의 이름 속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부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 또 이웃을 돌보는데 인색하다 못해서 오히려 저주하고 또 이 핍박한 사람 아니에요. 나사로를 핍박하고 저주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결국은 부자는 지옥에 가고 또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믿는 그 나사로는 천국에서 입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부자의 이름은 없지만 부자는 no name. 그 이름 속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부자처럼 결국은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선을 따르는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선으로 행할 때 또 화평하게 그렇게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칭찬을 듣게 된다. 그것은 결국은 오늘 예수님처럼 그런 지위와 그런 존귀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미국 이제 역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역대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가지고 탑3 3명을 딱 고르면 그 중에 한 명 이름은 꼭 들어가는데 누구냐 하면 마틴 루터 킹이라고 그래요. 마틴 루터 킹 목사. 근데 이 목사님의 삶의 목표와 그 소원이 또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자기는 듣기를 원한다 그래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결국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간 삶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화평케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칭찬과 존귀함을 받으며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존경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